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렇게 추위도 예쁘게 장식하니까 이제 좀 성탄 분위기가 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게 초가 여기 4개가 5개 총, 보라색 초 4개와 흰 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4주, 대림절 4주를 보내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불을 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초는 호프, 소망의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두 번째는 피스, 평화, 세 번째는 조이, 기쁨, 네 번째는 러브, 사랑의 주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제가 소망의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진짜 불을 붙였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잘 보이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안 꺼지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림절 우리가 보내면서 제가 4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이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을 알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뭐하러 오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이름, 4가지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예수라고 했을까?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한 예수님이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 또 호세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 헬라로 오면서 이제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됐고, 그것이 이제 라틴어를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여호수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있었죠. 어디서 나오죠? 바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자, 그런데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이름이 됐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곳으로 건져주시고 그 땅을 이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인도하여 들어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가 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율법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수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와서 완성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 보지라는 것.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지라. 왜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의미한 그런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냐? 우리가 다른 신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똑같은 신인데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밖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이유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그 하와부터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예수 뭐라고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직분이에요. 직분. 대통령, 국무총리, 군수 같은 직분인 거예요. 예수는 한 나사렛에 있었던 한 명의 고유명사고, 보통명사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목숨 걸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어떤 게 전도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말씀도 좋고 그것도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근본적인 전도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낭떠러지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냥 갈릴리 요셉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그를 그냥 내쳤는데 그가 오히려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자십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세례 예식을 베풀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예식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 오늘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표현하는, 드러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실 분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텐데, 이것을 점검해, 이것을 이제 확신 가운데 믿는지를 제가 여쭤보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분 믿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요. 네,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야,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지금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거 꼭 안 하면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공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 오고 저기 절로 가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달을 보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기도를 한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분들도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왜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건 무엇이냐?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냈는데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데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치유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혜.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거기 그 사람은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은과 금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시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데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뭐 좋겠지만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의사의 처방도 받아야 되고 약사의 처방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지금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아픈 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고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뭐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치유받은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이름, 우리의 기도응답의 이름, 우리 치료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